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능력이 아니고 모든 능력. 이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재정의 영역으로부터 공격을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는 힘든데 그 힘들었던 그 성격이, 그 영역의 성격이 재정 때문에 힘들었는가,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가,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었는가, 아니면 건강 때문에 힘들었는가. 때로는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적으로 뭔가 어떤 영역에서 힘들었는가. 예?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그 루트를 통해서 원수들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통로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여 결국은 넘어지게 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원수의 모든 공격의 통로와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 남은 한 달 동안 사용하여서 더욱더 이제 마무리를 잘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만 제가 이제 본문으로, 메인 본문으로 이제 삼았는데요. 이 17절에 보시면 70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12제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 무리로 표현되는 예수님을 늘 보자 하고 따라다니고 늘 예수님 곁에 와서 말씀 듣고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죠. 무리들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 무리들 외에 또 특별히 제자의 반열에,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의 반열에 들어있는 70인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70장로와 같은 그런 이제 수준의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런 70인이 있다라고 주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12제자는 아닌데 상당히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0인이 전도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그런데 이제 17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이 70인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제 항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다는 겁니다. 돌아오면서 귀신을 항복시켰으니까 기쁘죠.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항복시키는, 마귀들을 항복시키는 제압하는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냐면 주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했고 주의 이름을 그들 앞에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귀신들을 대적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다, 항복하더이다, 항복했다는 그 경험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70인을 보내시고 그들
그 성교의 현장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멀리서 이미 그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멀리서 보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늘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 늘 떨어져 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제 다 알고 함께 하고 계시고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대선을 통하여 이제 그 악의 세력들이 이 땅을, 이 지구촌을 어떻게 장악하려고 했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계를 가장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그 미국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그 대선을 해방하고, 또 중국에서 많은 표들이 또 거짓 투표를 하고 부정 투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서버들을 장악하고 여러 가지 그 컴퓨터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정말 그 거짓 술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악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조장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특히 사단들, 또 마귀들, 또 귀신들, 이런 악의 무리들을 그들이 사용하는 악한 자들,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전부 드러나게 하고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도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 힘을 잃게 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도전을 받은 그 말씀은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만 주의 이름의 그 권세를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쩌면 상당히 많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권능을 사용하는 믿음의 부류들도 있지. 그러나 대부분 완전하게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19절에 보시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죠. 특히 사단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을 무수히 많이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그들의 계획을 위하여 포로로 삼은 악한 자들을, 악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죠. 심어놓았죠. 각 영역에 다 심어놨습니다. 은행에,
정치권에 또 여러 가지 군사력을 장악한 사람들 또는 유명한 지식인들, 영화인들 각 영역에서 그들이 사용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놓고 그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각 영역이죠. 그러면 그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권능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그런 어둠이 우리를 해방하고 또 그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 땅을 더럽히고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권능을 행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때로는 문화의 이름으로 우상 사신들,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종교 이러한 그 어두움들이 들이올 때도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권세뿐만이 아니고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원수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또 내 가정에서나 또 여러 영역에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70인이 주의 이름으로 인한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권능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능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이제 분리가 되어서 주님이 파송하는 그곳에서 그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인에게 주셨던 이 모든 권세와 능력 그리고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0년 동안에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이 악한 세력들 이제 또 정말 이 세균전과 또 코로나 역병 바이러스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 그 팬데믹이 올 때는 세균전이 함께 섞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망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또 이 제3차 코로나 이 전염이 급속하게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행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런 영역에서도 주의 이름과 주의 권능이 믿는 자이지만은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 또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때로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또는 우리의 그 인체의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비타민을 많이 먹어라, 마늘을 많이 먹어라, 또 김치를 많이 먹는 한국인은 참 유리하다, 여러 그 얘기들이 돌고 있지요. 예. 또 일부 검증하는 의사들의 그 소견도 많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악한 세력들과 영적으로 마주할 때는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우리에게는 그런 유익과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우리가 정말 아플 때 병원의 혜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또 그러한 병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그 고통을 주려는 마귀의 그 권세를 제압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아직도 우리가 뭔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승리하지 못하는 영역, 또 점령하지 못하는 영역, 그런 영역이 각 가정마다 또는 또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있었다면, 오늘 70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증거하는 이 권세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더욱더 힘있게 권세있게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영역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70인이 기뻐와서 너무나 이제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하면은 굉장히 기쁘죠. 어떤 성취를 맛보면 기쁩니다. 70인은 영적으로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 영적인 대결과 영적인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어떤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기뻐한 적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요. 그리스도인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참 기쁜 일도 많이 주셨을 것으로, 어려운 가운데 기뻐할 일도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신실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기쁜 일도 참 많았을 겁니다. 영적인 일도 될 수 있고 육적인 일도 될 수 있고 가정과 아주 평범한 그런 기쁨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을 통한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의 대결, 사단과의 대결, 귀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 그 승리자로 기록된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이겨라. 이긴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통하여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또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너의 그 승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록될 만하기에 이기는 자의 그 승리와 이긴 자로서의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승리는 그날로 끝이 납니다. 왜요? 그 뒷날이면 또 다른 무리들이 또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밀려올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과 역병이 도는 것은 내 자신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신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병은 나를 힘들게 했고 이 나라와 이 땅을 힘들게 했고 이 지구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또 싸워야 되죠. 우리는 이 코로나와 싸워야 됩니다. 그치?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버티고 살아가고 방어하고 또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것에 더 치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 언제든지 또 승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일 수 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70인의 그 용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12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 자기들이 원래 하던 그 어부의 그 일을 하러 다 고향으로 바닷가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문맥에서는 정말 예수 이름을 권세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 믿음이죠.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사모하고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70인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12제자들은 비교적 젊은 세대였죠. 그런데 70인 안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장년이나 다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수하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귀들이 떨고 귀신들도 항복하고 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끝에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면서 그 간절한 소원과 감사의 기도와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기도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70인들은 그러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떨고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을 보고 그냥 단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영적 상태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께 그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기도죠. 그러니까 70인과 예수님과의 그 영적의 수준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공중을 뚫어야 되는 거죠. 예.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첫날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됐습니다. 그 하루 만에 그 기도가 하늘 공중을 뚫었던 거죠. 공중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공중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그 두꺼운 그 층이 있습니다. 공중에 그 정말 콘크리트와 같은 이런 층이 있습니다. 이 층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이 닫혀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가시적인 이 하늘이 있고 그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우주가 있고 또 그 위에 물층이 있고 또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까지 주님이 계신 그 보좌에까지 우리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천사가 옮겨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에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에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기도가 분량이 차야 되고 기도가 강력해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사람, 그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인이 정말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또 그 에녹과 또 욥, 이러한 그 중보자들을 우리는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와 같은 그러한 중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의인이어야 돼요. 본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영과 거룩한 모든 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 그 기도를 할 때 이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기도를 믿음으로 계속할 수 있고, 그 공중의 그 두꺼운 그 층을 하늘의 그 어두움을 뚫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의 신분을 주셨는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깊이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러한 권능을 주시고 신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도 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가장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굉장히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은 그런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흐름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무나 감사하여서 감사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께서 의도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전권을 받아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정권 대사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전권 대사는 모든 고난을 가지고 온 겁니다. 모든 고난을 그대로 받아서 그 고난을 행사하는 자로 왔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사용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는
그 단어는 구약의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 이렇게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뜻과 같습니다. 구약의 성경과 비교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나타났어. 이렇게 깨닫게 하고 알도록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 그 정권 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 외에는 이 아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분명히 70인도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당연하죠. 12제자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번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인 걸 깨달았어. 우리는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완벽하게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각 영역에서 우리가 그 권능과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점점 완전한 그런 영역으로 나아가고 완전한 분량으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엄마 내가 내일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엄마 내가 내일 학교 갈 때 돈을 꼭 얼마를 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자녀에게 그 엄마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엄마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그 영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 하늘 보좌에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로부터 그것을 이 가시적인 영역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 달 남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 아직도 우리가 정말 그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과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가시권으로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킨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했지 않느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아는 자는 결국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또 아버지의 뜻도 알 수 없고, 아버지의 말씀도 알 수 없고,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결국은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예수님은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들은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70인들이 돌아와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때 제자들도 주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제자들에게는 더 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고난도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의 그 축복의 말씀, 그리고 권면을 통하여 주님께서 진정 가장 그 제자들을 핵심적으로 양육하시려고 했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계시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계시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의문이 들고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결국은 그것이 계시예요. 깨달아지는 거, 아는 거. 나중에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억나게 하시고 머리에 저장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계속 역사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아들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이 영역에서 나에게 응답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성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까? 이렇게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성령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70인들이 정말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것, 때로는 우리가 육적인 것을 구했을 수 있어요. 지나간 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육적인 것을 해결하십니다. 근데 그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경험했던 것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나머지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한 달 동안 정말 아까 싸워서 또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공중을 뚫어서 정말 70인도 했던 그 일처럼 마귀들을 항복시키고 또 하늘에 그 진쳤던 그 사단도 떨어뜨리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마지막 한 달을 보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